오늘은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있습니다.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제 두 돌판을 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다가 모세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이제 성막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건축 필요한 예물, 재료를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들을 쭉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대로 그렇게 똑같이 만들라고 했습니다. 보여주시고 그렇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오늘 10절입니다. 10절에는 이제 법궤 제작법이 나옵니다. 그 성막 말씀드렸죠? 처음에 이제 울타리 같이 있고 입구에 들어가면 그 앞에 번제단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텐트 같이 이제 성막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등잔대와 진설병 그리고 향이 있고 그리고 휘장을 그 안쪽에 더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있는데 거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라고도 불리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제작법을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이 조각목이라고 나왔는데 영어로 보니까 아카시아 우드는 나무, 아카시아. 우리 아카시아 나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아카시아 나무로 대형 상자, 체스트는 대형 상자, 이제 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형 상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로 이제 커다란 상자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치수가 나옵니다.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장은 뭡니까? 길이입니다. 광은 넓이, 그리고 고는 높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빗이 도대체 어느 정도 길인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니까 규빗은 대략 길이는 1.1m, 1.1m입니다. 아까 말한 거 장이 2규빗 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1.1m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 넓이는 1규빗 반, 이거는 0.7m, 7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고, 높이도 1규빗 반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0.7m, 70cm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길이는 1.1m, 그리고 넓이는 70cm, 높이도 70cm, 그 상자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딴 얘기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규빗은 고대 서양 및 근동 지방에서 쓰던 길이의 단위입니다.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길이에 해당되며 시대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이제 길이가 달라지는데 고대 이집트는 한 규빗이 523.5mm입니다. 그러니까 52c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에서는 444.5mm, 그러니까 44cm 정도 됩니다. 1규빗이.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500mm, 그러니까 50cm가 한 규빗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구약에 나오는 길이의 단위가 있습니다. 규빗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45cm 정도고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그리고 손뼘으로 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레트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한 규빗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손바닥 정도 길이는 테파흐, 손가락 길이는 에르바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규빗 나오지 않습니까? 규빗은 한 45cm 정도 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그 법궤, 상자, 대형 상자 같이 생긴 거에 이제 그 길이를 보니까 길이로는 1.1m, 넓이는 70cm, 높이는 70cm, 이제 어느 정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를 지금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보면은 이제 계속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언약궤에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계명을 새긴 석판 2개를 거기에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형
아론이 이제 나중에 지팡이가 나오는데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납니다. 다른 지팡이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그 법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나가면은 만나라는 음식을 줬지 않습니까?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었다. 뭐 우리나라는 꿀까베기가 있지만 뭐 그런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모세가 받은 십계명 2 돌판,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거를 법궤 안에다가 넣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법궤가 이제 지금 이제 치수만 나왔지 않습니까? 치수만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금으로 씌웁니다. 금으로 씌우고 여기다가 이제 4군데에다가 고리를 만듭니다. 동그란 고리를. 그래서 거기다가 긴 봉이 있지 않습니까? 긴 봉을 2개의 고리에다 걸치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 우리 옛날에 가마 태우지 않습니까? 가마 태울 때 사람 앞에 2명, 뒤에 앞에 2명 이렇게 해가지고 긴 고리에다가 채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가마를 이제 그 매가지고 그 위에다 사람 태우듯이 이제 그런 고리를 만들고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레위인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이제 사람이 이제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다 들어가지고 법궤를 옮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인터넷에 나온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천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제 천사라는 단어 말고 또 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천사 비슷하게 날개가 달리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이라고 하는 게 그 위에 장식으로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마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먼저 하는 것처럼 지금 치수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1.1m, 70cm, 70cm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가르쳐주신 대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만들어라. 솔직히 우리가 뭐 설계도만 이렇게 놓고 설계도 잘 보는 사람은 보는데 실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이거를 보지 못하면은 이게 그 설계도대로 짓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도 뭔가를 이제 봤을 때 아, 이렇게 생기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게 딱 한눈에 들어올 때 더 만들기 쉽지 않습니까? 치수만 이렇게 딸랑 주고서는 이제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아, 어떻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 길이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딱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 법궤도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막 있지 않습니까? 성막을 짓는데 뜰이 그 울타리 같이 있고 뜰이 있고 이제 성막 그 안쪽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법궤가 놓이게 됩니다. 이 법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게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고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사사시대 때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때 그 엘리 제사장이 하여튼간 잘못해가지고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거식이 되고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때 이제 사무엘 때 그때 이제 아마 다윗 왕이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원래는 레위 사람이 이제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가져오면 안 됩니다. 레위 사람이 가져와야 됩니다. 이 법궤를 그 다른 나라에 빼앗겼을 때 그게 이제 어떤 식이었냐면은 거기에 이제 다른 나라인데 블레셋인가 하여튼간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뭐 그 나라의 다곤 신상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곤 신상 앞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다가 자기네 나라에 놨더니 그 다곤 신상이 뭐 손이 잘리고 뭐 다리가 잘리고 목이 부러지고 목이 잘리고 하여튼간 다 이렇게 거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 저거 괜히 갖고 왔다 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야 법궤 저거 빨리 보내버려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내보내버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법궤에 뭔가 영향력,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이제 그 법궤를 이제 다윗이 이제 자기가 왕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가져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오는데 이게 덜커덩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게 넘어지려고 하니까 이제 그 갖고 오던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갖고 오던 사람들이 여기 손을 탁 댄다 봅니다. 근데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거 큰일 나게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저희도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법궤를, 언약궤를 일단 놔두기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놔뒀더니 안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더니 그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가져올 때 뭔가 잘못했나? 법궤가 있으면 분명히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 언약궤가 있으면 분명히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제 자세히 알아보고 합니다. 보니까 법궤를 아무렇게나 가져오는 게 아니고 레위 자손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제 가져오는 절차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광야에서도 성막 그거 옮길 때 아무나 옮긴다고 아무나 옮기는 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레위 자손만이 그걸 옮기게 합니다. 그것처럼 지금 법궤를 가져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그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가져왔을 때 다윗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다시 이제 찾았다고 이렇게 기뻐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 오는 거 좋습니다. 언약궤 오는 거 좋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잠깐 있을 때 그 오베데돔의 집이 그 법궤로, 언약궤로 인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건데 뭐냐면은 이 법궤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는데 부적이 있지 않습니까? 부적을 붙이면은 내가 복을 받을 거다. 그래서 돈 주고 부적을 사와서 붙여놓지 않습니까? 비계에다도 붙이고 문지방에도 붙이고 부적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솔직히 부적 붙인다고 복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이 임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법궤만 있으면 복을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갖고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들어내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목걸이도. 그러면 내가 십자가 있으면 나를 보호해주고 나한테 무슨 복을 줄 거다. 뭔가 이제 부적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패턴이 동일합니다. 부적도 그렇고 십자가도 그렇고 법궤, 언약궤도 그렇고 이걸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준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을 기뻐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적국에 빼앗겼던 언약궤, 법궤를 찾아오고 싶었던 겁니다. 그 법궤만 얻으면 내가 부자 된다. 내가 더 잘 나갈 거야. 이래서 다윗이 갖고 왔겠습니까?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법궤,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땐 뭐냐면은 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땅의 형상이든 바다 속에 있는 형상이든 형상을 만들면은 뭐냐면은 그게 우상이 돼버립니다. 우상. 10계명 제2계명이 이거였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나무나 돌이나 이걸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무로도 조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새들 있습니까? 독수리 있습니까? 독수리 만들어 놓고 저게 나한테 복을 줄 거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사자 형상 막 만들어 놓고 사자가 힘이 있으니까 나한테 복을 줄 거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땅 속에 고래 있습니까? 고래 형상 만들어 놓고 고래가 나한테 복을 줄 거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 섬기지 말라.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10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하나님, 오늘부터는 법궤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
뜰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 휘장을 건너가면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데 가장 거룩한 그곳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를 오늘 만드는 방법을 치수를 다 알려주십니다. 1.1m, 70cm, 70cm 크기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 보여주시고 치수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아카시아 나무 어떤 걸로 만들어야 되는 것까지 다 하나하나 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뒤에 쭉 보면은 하나님의 이 법궤,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갔을 때 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적국이 그 언약궤를 빼앗아갔을 때는 그 나라의 신상, 다곤 신상이 아주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저것만 차지하면 내가 복을 받을 거다. 이거는 또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다윗의 마음, 그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성경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가슴품에 안고 그 성경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다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성경이 나한테 내 이 성경만 들고 있으면 나한테 복이 임할 거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긴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귀히 여기고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물건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게 하시고 그걸 나한테 복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부적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